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어느 한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한 그 장면이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욥바에서 어느 두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바에서 두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렇게 보면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총 17km, 그러니까 170쿼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170쿼드라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의 어떤 거리인가 그렇게 보니까요. 오벨리스코에서 리니에르스에 이르기까지 총 180쿼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 그것도 옛날에 그렇죠? 뭘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먼 거리에서 너무나 헐레벌떡 이와 같은 소식을 갖고 사도 베드로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룻다에서의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큰일 났구나.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조금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때에 욥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 영적 원리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39절 40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은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울고 불고하는 모든 그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울고 불고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모아지는 하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에너지예요? 사망 그리고 슬픔의 영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느냐? 이제는 믿음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 사람을 내보냈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이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그런데 이미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병들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그 도중에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향하고 있을 그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울며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러분, 영적 원리를 적용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따라하시면 돼요. 어떻게 따라하느냐? 부정적인 소리, 어떤 비판의 소리, 어떤 상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그거를 다 떨쳐버리고 생명의 소리, 긍정의 소리, 희망의 소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자, 40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디서 이거를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에피소드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선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이건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말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그 표현의 양식, 말투를 흔히 사용하셨느냐 하면 뭐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겨자씨 알, 그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라도 여러분 생기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간청을 뛰어넘어서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물론 굉장히 어색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향해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또 저물고 바로 그때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더 이상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한참 이기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날 기약해야 되는데 이게 승리가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은 결코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선언. 바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달리다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42절 말씀을 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영적 원리를 그대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산 가운데서도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불필요한 절망과 사망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